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참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신앙, 순결한 그 신앙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지요. 자, 오늘 본문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그곳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여정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결은 세상이 탁하기 때문에 순결함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모두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순결은 빛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순결한 자고 정결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이 나지 않아요. 오직 빛은 누구만 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이세요. 이 악한 세대, 탁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결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탁하기 때문에 순결을. 우리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순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또 이전을 살았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극예로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징병 대상이 되고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 혼례의식을 거행합니다. 쪽도리를 쓰고 그리고 맞절을 하고. 그런데 그만 맞절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 지아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울며 기다리지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남과 북에 갈라져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산골에서 평생 기다리면서 90이 되어서 그냥 눈을 감는.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는, 그 여인의 기억 속에는 젊은 날에 그 결혼할 때 보았던 내 몸은 늙어 있지만, 내 몸은 약해 있지만 생각만큼은, 마음만큼은 그때 마지막 보았던
그 지아비의 모습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죠. 고통이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순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학에서도 그 문학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읽혀지고 또 정서를 채워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결은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혼인하기로 결정했다면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모든 분들이 지쳐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확진자. 그래, 코로나의 확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확진. 물론 용어 자체가 확진은 의료적인 용어이지만,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고 증명할 만한 것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싶어요. 확증이라고 하는 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 그 십자가 안에서 확증하셨잖아요. 인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확증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확진받은 분들입니다. 누구의? 신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확진자다. 자신 있습니까? 아멘. 확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리 보시고 저리 보시고 저리 보시고 이리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증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함께 지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다 따라가게 되죠. 세상의 기준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방법이 없어. 그럼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동생도 너의 아내로 줄 테니 그러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7년을 더 고생해요. 7일 후에 물론 결혼하지만 어쨌든 7년을 더 기다려 14년, 총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더 채워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전 삶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레아에게서는 아이가 그렇게 잘 태어나는데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이건 야곱의 근심이면서 또 라헬도 남편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응?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 걸 내가 어떡하냐?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랬으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사랑한 모습이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죠.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흔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먹을 거 있으면 요셉부터 챙기고, 자, 형들이 이 꼴을 보면서 어떨까요? 마음에 들어요? 이 꼴을 보면서 형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심부름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흔적도 없는 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존재처럼 가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유다에 의해서, 야, 죽이면 뭐하니? 그냥 죽이면 죽이지 말고,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동생이잖아. 혈육인데. 그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래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 낯선 삶으로의 시작은 이전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시작. 그 사랑을 받던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받던 요셉이 미움받게 되고요.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버림받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가 자꾸 나를 옥죄우면 안 돼요. 나의 이전의 경험이 이 신랑에게도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속 만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아닌가 보지? 요즘은 배우자 두고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나 보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해졌어요. 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 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0원이라고 하는 돈, 기준이 있으면 그 1,000원만의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10만 원 하면 그 가치, 기준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하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심지어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죠. 결정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만나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그죠? 그래서 고른 게 작품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만난 그 순간,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지는 그 순간, 그 옛날에 그 만났던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난다면 이거는 결혼이 유지되질 못합니다. 왜죠? 선택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거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고 하면 가정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분께서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확증. 그 확증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과거에 짝 맺고 살았던 가짜 남편, 가짜 아내, 가짜를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전에 가짜 신랑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독사에 물렸어요. 모든 인류가.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요, 우리 안에 독이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이 독의 보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보균자들이라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보균자 알죠?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에 가짜 신랑이었던 가짜 아내였던 그 세상이 손을 내밀면 순식간에 가기 쉬워요. 왜? 독이 있으니까. 그 죄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 독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해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모든 것이 끝이야. 모든 것이. 아니요. 사단의 세력인 마귀는 무중에게 가둬버렸죠. 그렇지만 그의 졸개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깽단에서 보스가 두목이 감옥에 붙잡혔어. 그렇다고 문제가 안 생기나? 어때요? 그 감옥에 그 두목 잡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다 문득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요, 들랑달랑 하면서 지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쫓겨난 마귀가 지옥 속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의 졸개들이 계속해서 이 지시를 받고 또 왔다 갔다. 이거 끝날 때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끝나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엔 독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겐 그 독이 있다. 죄의 독이 있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순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받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과 이전의 모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것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세워가는 중추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에게 시키시기 위하여 요셉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끝내. 고통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내가 이전에 짝 맺고 살았던, 예수님 말고 짝 맺고 살았던 이 세대.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런데 너무 본받는데 익숙해요. 다른 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다른 교회도 뭘 안 하는데, 왜 교회를 안 하는데,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를 새롭게 함으로? 옛날에 과거의 습관을 계속 들여놓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참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갔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갑순이는 저기 저 달을 쳐다보면서 내 사랑 갑돌이 시집갔는데, 또 갑돌이도 내가 갑순이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 쳐다보고 울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짜증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달 쳐다보면서 맨날 밤 그걸 쳐다보면서 그러고는 신랑한테 아내한테 안 그런 척 했더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거기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신랑한테 와가지고는 안 그런 척 했더래. 교회 와가지고는 굉장히 경건한 척 했더래요.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신랑이. 그렇죠? 그래서 순결하게 사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출발이라면 옛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신랑을 결혼식 할, 혼인 예식에 참석할 신부로서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함을 향해서 가려면 과거에 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해. 그럼 디톡스 하잖아요, 디톡스. 병원에 가서 내가 내 몸 상태를 보고 영 아닌 거지. 그래서 갔어요. 가면 뭐 드셨어요? 적어보세요. 그래, 종이 한 장 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해보신 분들 안 계세요? 뭐 드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 적는 거야, 아마. 뭐 먹고 딱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 디톡스 하시는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게 의사든 누구든 어쨌든 보고, 하늘을 나는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정반대. 나는 하늘을 나는 오리, 닭,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새 종류가 뭐가 있지? 칠면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는 너무 몸에 막 땡겨. 막 쳐다보면 구이를 해 먹고 싶고, 그 지난번에 그 김제 어떤 대표처럼 돼지고기 좋아가지고 다 포기한 분 있죠? 막 눈만 뜨면 돼지고기, 아침도 돼지고기, 점심도 돼지고기, 저녁도 돼지고기. 그분 만약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면 바로 가면 돼지고기 말고 하늘을 나는 것이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닭고기 드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익숙합니까? 자, 나는 짭짤해야 먹은 것 같아. 젓갈 딱 얹어가지고 막 짭짤하게 이렇게 먹어줘야 이게 밥을 먹은 것 같은데, 갔더니 젓갈 끊으세요. 짜게 드시 마세요. 간은 요 정도로 드세요. 거의 간하지 말고 드세요. 먹을만 해요? 미치겠지. 나는 짭짤해야 좋은데 이건 아무 간도 안 돼 있는 맹탕을 먹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그래서 포기해요.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처음에는 내 몸을 거울 쳐다보더니 심각한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디톡스 중이에요. 내 몸에 뱀에게 물렸던, 마귀에게 물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물렸던 그 죄의 그 독이 내 온몸에 퍼져 있다고요. 퍼져 있는 그것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계속.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막 사람 힘들게 만들고. 죄의 특성이죠, 죄의 특성. 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그냥 막 나가고 막 행동이 막 나가고 이래가지고 후회하고,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이미 끝났어 막 이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몸에 있는 익숙한, 자동적으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자주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죄인의 자리, 그 오만한 자리, 그 교만한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치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신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디톡스를 하십시오. 과거에 내 가정에, 내 이전에 가졌던 것이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나는 이랬는데, 이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과거 물으면 안 되죠. 아무리 진짜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꼭지가 돌아도 배우자의 과거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수도꼭지가 돌아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왜 그 사람의 과거를 휘벼 파요? 지가 선택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늘 싸우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거나 다퉜을 때 상대의 그 약점을 휘벼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그러고 또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뭐 끝난 거야. 이거는 가정의 존속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의 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과거를 풀어갈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무가 30년이 자랐어. 30년이 자랐어요. 나무가 30년이 자랐는데 이렇게 자란 거야. 어떻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다고? 응. 자, 30년을 이렇게 자랐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이렇게 자란 것은, 30년을 이렇게 자란 것은 그렇게 자란 채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랐어. 왜 이렇게 삐뚤삐뚤 자라니 푹 잘라버려요? 아니죠. 그 삐뚤삐뚤 자란 소나무를 가꿔야죠. 밑에다가 돌도 하나 갖다 놔주고, 밑에 꽃잔디도 펴주고, 백문동도 갖다 심어주고, 딱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백문동 심어놨어요. 지금 소나무 밑에다가 백문동도 심어놓고 이렇게 착 해놓으면 이 소나무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요? 대웅 형제님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멋있게 보이죠.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너는 왜 오른쪽으로 삐딱하냐? 그러다가 왜 오른쪽으로만 삐딱하지? 왜 또 왼쪽으로 삐딱하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으면 이 사람이 어린 아이 때부터 성품이든 인품이든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미 바로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돌 놔주고 밑에 백문도 심어주고 그 자체로 더 이뻐지게, 더 멋있어지게, 더 웅장하게 밑에서 받쳐주면 안 돼요? 그걸 베고 싶어가지고 죽지 그냥. 아우, 꼴보기 싫어. 베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베는 거 가지고 직성이 안 풀려. 캐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볼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꾸 나의 과거의 습관을 거기에 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순결한 성도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뭔지 그분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거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돼. 자, 톱 가져와라. 응? 톱 좀 가져와. 그냥 다 베버리게 그냥.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난 부분도, 아팠던 그 시간들도, 내 삶 속에 이건 진짜 너무,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토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과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아닌 것처럼도 하지 말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 떼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그 문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두 가지 단어예요.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거기에 이해를, 공감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무릎에다 놓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라반 집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지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 근데 그때마다 야곱은 어디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베델의 하나님. 형 에서를 피해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 베델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봤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미움을 지나 버림받은 존재가 이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냐고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계속 탓을 하고 계속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 역시도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멍하니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세상은 위기와 문제가 있으면 다 끊어내죠. 안 보면 되고,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 안 봐버리면 되고, 뭐 이것은 그냥 내가 정리해버리면 되고, 다 자기 스스로 칼질을 해가지고 다 분해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순결하게 되는 신부로서의 두 번째 비결은 어려울수록, 큰 문제가 있을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봐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얼굴 가운데,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가운데 내 영혼은 점점 순결해지고 내 영혼의 걸림돌, 박혀있는 그 오물들이 벗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안타까움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아프겠죠.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너무 아파요. 이건 오늘 내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해버리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그 어떤 것 그 이상의 나란히 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학문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 학교들이 들어왔죠. 학교들이 들어왔는데 신학, 하버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또 지금 가정에서 어찌할 수 없어 가정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간절함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똑같은 고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곰배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곰배령, 나 꼭 가고 싶어요. 재진 집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 해발 한 1200m 정도 되더라고. 대청봉이 1800 정도 되나? 1900? 한라산이 1950, 대청봉 1910인가? 몰라도 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고, 갈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서 천천히 가서 그 정상에 가면 평지가 쫙 펼쳐지는데, 산 정상이 쫙 펼쳐지는데 야생화들이 봄에 가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야생화들이 쫙 피어있고. 근데 그 곰배령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강원도는 뭐가 있어요? 감자, 옥수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근데 강원도 분들이 힘들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탄광은 탄 캐면서 생명과 바꾸면서 자네들 교육시켰지만 탄광도 사라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곳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성인이 됐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했고, 그런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아이들 둘을, 딸의 둘 아이를 데리고 정말 가기 싫은데 아버지 혼자 사는 그 곰배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그곳은 가기 싫은데 이 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데리고 곰배령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마을의 시골은 좁잖아요. 그냥 다 알잖아, 숟가락 하나까지. 왔는데 이분이 미인이세요.
미인이면 그 마을에 누가 시샘을 많이 할까요? 누가 시샘을 제일 많이 할까요?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 마을에 마누라들이, 이 아내들이 뭐 조금만 해도 저 여우가 꼬리친다, 뭐 한다, 질투 막 아주 그냥 시샘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여기서 적응하면서 사는 게 나는 힘든데, 그 마을 사람들 너는 부녀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걸고 그냥 막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것도 그 힘든 시간 남편도 없이 살아왔던 그 할머니가 이 젊은 처자를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지? 여자는 못 살아도 엄마는 산다. 저는 그 대사가 지금 머리를 팡 때렸어요. 엄마는 못 살아도, 그 시골에서 엄마는 못 살아도, 여자는 못 살아도 엄마는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요, 교인은 교회를 못 지킵니다. 교인은. 그러나 성도는 교회를 지켜요. 교회는 못 지켜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는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증받은 신부인 성도는 무슨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냅니다. 오늘날 이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은, 아빠는 남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남자이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빠이셔야 합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여자이기를 포기하세요. 이미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애 10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마다 위기가 있냐면, 전부 여자 되겠다고 외치고 전부 남자 되겠다고 외치고, 내가 죄만 없었어도 좋은 데 시집 갔을 텐데, 내가 죄만 없었어도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을 텐데, 남자이고 싶고 여자이고 싶은 이 시대적 풍조가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면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풀어가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계속 삶의 여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그 사랑받았던 것도 다 그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그 다음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주인이 전부 곡간까지 다 맡겼어요. 뭐죠?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신부로 이곳을 살아갈 때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교회로서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닮고 싶고, 요셉이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있을 때 요셉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총리가 되기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 뒤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니 되면 계속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 때 있죠, 순간. 그런데 힘들 때마다 부모 탓하고, 힘들 때마다 자녀 탓하고.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를 길러준 것만 해도, 특히 젊은 날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뭣도 모르고 철없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낸 사람들 상 줘야 돼. 옛날에 어디에요? 그 캠핑하는 집시카 그 프로그램에서 엄마 아빠가 젊은 날에 사고 쳤어요. 10대에. 근데 딸을 낳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50 초반인데 애들이 벌써 시집 가고 다 한 거예요. 일찍 갔으니까. 그런데 큰 딸이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기가 시집을 가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아는 거지. 철도 없는 그 시절에 저를 낳으셨는데 이혼하지 않으시고 나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울면서 편지를.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자 되고 싶어요? 남자 되고 싶어요? 그 부모님이 젊은 날에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평생 이 아이들을 키운 거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대가 너무, 그건 교회마저 신앙마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고 좀 먹고 긁어먹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성격이 안 맞아, 돈을 못 벌어, 이런 거 가지고 쉽게 생각한다?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순결한 신부인가? 다시 물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에만 다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익하게 한다. 내 삶을 유익하게 한다. 또 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돌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뜻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역사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입각한다고 그러면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으셔야 돼.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예전에 이 신랑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삶 속에 유익한 여정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할까?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날 그분을 뵐 때 내가 지금 이런 유혹과 세상의 이런 유혹 앞에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만났을 때 내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 속에서 모든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도 돌진하는 삶의 여정, 형통케 되는 복. 더 나아가서 신랑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내 남편이 전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 신부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서로에게 이롭게 하는 존재의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배우시는 확진자들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